순금으로 등대를 만든다. 정금을 쳐서 만든다. 그래서 이제 순금 등대를 만들어 가지고 순금 등대가 필요한 것이 뭐냐? 밤에 빛을 비추는 데 필요하다. 빛을 비추려면은 기름이 있어야 된다. 오늘은 순금 등대 교회가 머리돌을 내놓는 교회다. 머리돌 그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내던져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머리돌이 되게 했다. 그것이 머리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돌이라고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버린 돌이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돌은 돌인데 예수님이 돌은 돌인데 버린 돌도 되시고 머리돌도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순금등대 교회가 내놓는 돌은 머리돌을 내놓는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머리돌을 내놓는다. 그래서 이제 머리돌을 내놓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에는 버린 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죠.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가 있어도 예수 믿으면 다 속죄받습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2000년 동안 이제 증거를 했는데, 근데 그걸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순금등대 교회고, 그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머리돌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머리돌 대신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데, 이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데, 무슨 일이냐니까 큰 산을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평지를 만들 건다. 이것이 이제 머리돌의 역사예요. 버린 돌은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내던져 버리잖아요. 근데 머리돌은 이제는 태산 같은 강력한 이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작살내고 바람이 휘바람에 불어가지고 날려버리고, 그리고 평지를 만들어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것이 이제 머리돌의 역사라는 거죠. 그걸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머리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떠인 돌이라. 떠인 돌.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서 떠인 돌. 자,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린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물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그런데 이제 이상한 꿈을 하나 꿨는데, 자, 머리는 금머리에다가, 가슴은 은가슴에다가, 배는 놋배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다리는 철에다가, 그리고 이제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이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떠인 돌이 하나 확 날라오더니 그 머리박을 친 게 아니고 발을 때려 쳐버렸는데, 이 우상이 그냥 즉시 깨져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바람이 휑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강구도 없어져 버리고 그 떠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그 이제 44절 3절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그럼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이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맞아서 버린 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내던져 버렸단 말이에요. 버린 돌이 되셨지만 부활해서 올라가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는 박살을 내는 역사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죄인들 구원하러 오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뭐 이런 것이 7번 용서하신 하나님이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리대고 겉옷을 날가면 속옷을 쓰고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원수를 쳐부시는 역사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들으면 무슨 저런 소리가 있나 이래 이제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처음 들으면 기독교는 사랑인데 뭐 때려 부순다, 뭐 박살 낸다 이래서 아버지. 예. 근데 이제 버린 돌도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가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침돈 걸린 돌이 자빠져 깨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돌이 버려져 있던데 사람이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가지고 자빠지면은 개인이 깨지죠, 개인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은혜 복음은 개인 구원이요, 개인 구원.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재림은 이 돌이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이 돌이 올라가가지고 사람에게 떨어지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삭살나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21장 41절 시작.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맞죠? 지난 주일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지난 주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건축자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돌을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게 했는 그 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다른 날을 우리에게 정해준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깨어지겠지만은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흩어버려요.
그럼 이 말씀이나 다니엘서 2장의 말씀 같은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우상을 때려 부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상이라는 게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나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박살이 내가지고 이제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돌이 보배돌이 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거침돌이 되고 걸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걸리거들랑 내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걸려서 자빠져가지고 코빼기가 깨지는 거예요. 이마빠기 깨지든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약하고 교회를 나가보는 거죠. 그럼 이제 멸망입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돌이 보배돌이 돼야 돼요. 보배돌이.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어요. 4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에게는 보배돌이 되는데 믿지 않으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이죠. 그래서 이제 걸려서 자빠진단 말이죠. 그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니까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배죠. 예, 그러니까 자꾸 찬송 부를 때도 자꾸 예수를 보배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는 큰 보배란 말이에요. 보배인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침돌이 돼요. 그래 자꾸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초림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근데 재림은 이렇게 버려져 있는 돌이 아니고 공중에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떨어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이제 애를 쓰고 있느냐? 돌이 떨어질 때 박살 안 날라고 그러고요. 이 박살 날 거면 가만히 있으면 박살 나요. 떨어져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순금동대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은 심판의 돌에 대한 말씀이다. 심판에 대한. 은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정이라는 거 두정 안팎으로 썼는 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정이라는 건 안팎으로 썼는 책을 증거하는 정인이 두정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이제 스룹바벨 교회라고도 하고 순금동대 교회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위험의 우편에 가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시 와서 이제 뜨인 돌로 이제 박살 낸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원수를 발로 밟는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위험의 우편에 올라갔지 않아요? 위험의 우편에 올라가서 그래서 우편에 언제까지 앉아 계실 것이냐? 자,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아멘. 그럼 이 위엄의 우편에 이제 계속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13절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돌이 돼서 박살낸다는 말씀도 있지만 원수를 집 바른다. 이 발등상 되게 한다. 이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것은 발 언제 얻는 상이죠. 발 언제 되게 원수를 갖다가 발로 막 집 바른다 그 말.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말씀이 이제 2절에 있는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스룹바벨 교회에서는 오늘 이제 감람나무를 내놔가지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머릿돌을 내놓는 거예요. 머릿돌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 머릿돌. 자, 그럼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47절은 버린 돌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48절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도 잘 알아 읽어야 돼요. 그럼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네. 아멘. 여기서 내가 온 것은 하는 것은 초림으로 온 것입니까? 재림으로 온 것입니까? 예? 그렇죠. 내가 온 것은 하는 것은 초림으로 오신 거예요. 그 초림으로 뭐하러 오셨냐니까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고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심판 안 하고 용서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초림에 예수님이 심판으로 왔지만 나부터 벌써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잘못해도 지금 이렇게 살아서 지금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48절부터가 문제예요. 자,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네. 아멘. 자, 이제 심판할 리가 있는데 그 심판할 리가 누구냐니까 내가 한 말이다.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에 심판한다. 내가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 그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한다.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을 다 읽지만은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냥 막 읽고 넘어가고 막 이제 뭐 말씀 안 들으면 심판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씀을 안 들으면 심판하느냐 이걸 모르는 거죠. 무슨 말씀?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다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무슨 말씀? 아멘.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일러준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한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교회는, 이 성금운동대 교회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그 머릿돌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다.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아버지께 친히 명령을 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심판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복음이다.
심판의 복음. 그것이 머릿돌을 내놓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 그다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했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이래 붙이고 저래 붙이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큰 심판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능하면은 자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꾸 읽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말하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내가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난 그 화요일 날 부산서 나문골이라고 해요. 나문골. 이 나문골이라는 게 뭐냐면 책에 써서 자, 계시록 5장도 다시 가서 보세요. 계시록 5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아멘. 자,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7인으로 봉해가지고 이 이제 감춰 놓은 거죠. 이게 나문골이에요. 감춰서 나문골. 자, 그런데 이 책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5절입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누가 이겼다고?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모르고 있으면 이 책을 어떻게 알겠어요? 십자가 부활밖에 지금 현재 교회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전달된 복음이요. 누가 그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믿고 거듭난 것이고 그걸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한 분이 이 책을 받았다니까. 받았는데 열린 책을 받는 게 아니고 봉해도 있는 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비밀을 누군가가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주광선에 이걸 받아가지고 열려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또 읽었지만은 또 6절,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아멘. 자, 어린 양이 나와서 책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책을 받으실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이 책을 받으셨다. 그러니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해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일을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 일을 이제 하시고 이 책을 받아서 인봉을 떼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이제 이 말씀이 심판의 권세가 되는 거죠. 심판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철장 권세가 나타나는 이제 이 강력한 이방의 세력을 깨트리는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이 산을 갖다가 부서뜨려 가지고 평지를 만들고 회레바람 날려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이 성금동대 교회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